오늘은 지금 타락론의 그 마지막 부분, 그걸 중심 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걸 가지고 오늘도 예란이가 한 얘기가, 줌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상당히 와서 닿는 게 거의 설교의 주제가 될지도 모르고, 또 아버님이 아침 훈독에 말씀하신 게 아버님 첫 강의인데, 그런 윤리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언명을 했는데 참 계시적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제를 이제 넘어가겠는데, 우리 사는 동안에 애기들한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뭐냐면 정말로 진지하게 진실로 말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단군 신화야. 지금도 아버지가, 우리 친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나. 아버지가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이순신이 일본 사람을 무찔렀대. 그걸 학교 선생님이 말해서 그걸 아버지한테 자랑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낯을 갈다가, 이제 무슨 연장을 갈다가 나한테 막 말을 하더라고. 거북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애놈들 배 밑에 들어가서 확 올라와 버리면 엎어지고 해서 무찔렀다.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어린애 때 들었던 말이 평생 DNA로 변해요. 어떻게 내가 어린애한테 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내 습관으로 변하는데, 또 예란이가 어제 애들 데리고 경비하라니까는 안 하려 그러잖아. 근데 내가 학교 갔다 노래 한참 부르고 앉아 계시더니 숫더리 하더니 한 시간 야단 맞았어. 너 학교 갔다 오면은 갔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도 없이 너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얼마나 야단 치는지. 그 이후로 한 번도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을 빼본 일이 없어. 일생 동안. 그렇게 습관화가 되면 인간의 DNA로 변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 참 우리 이 조상들의 가르침이 원리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남을 빗대지 마. 나는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다. 그건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 자리가. 그래서 남이 이러니까 잘 되고 그런데 이러는 뭐 이 모양이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너무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전도하고 기를 텐데 어디다 하냐면 이 사람들 전부 다 통을 준 거고 기계 파는 데다 투입해버려. 고급 인력들을. 그리고 그때는 막 자기 재산이 없어요. 전부 다 가서 이제 3년, 4년 공적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살아남아 있어. 그게 사람이 너무 들어 수습 못 해버린 거야, 그때. 막 몰려다니면서 막 회사 가서 있고, 그리고 아니고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 현상이었어.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막 부흥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때가 우리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 부흥 안 된다. 지금은 있는 사람도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오겠냐. 다 가식이지. 전도로 사기쳐가지고, 사기야, 그것이. 그게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체적인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타락설화하고 창조설화야. 성경이 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양념으로 타락설화면 타락문이거든. 2장 14절부터 3장 23절까지 나오는 타락설화인데, 그 타락설화하고 창조설화가 왜 생기느냐.
그 얌리아 공회 70년도에 얌리아회라고 있어요. 얌리아회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그 이스라엘 모여 사는 그 지방인데 거기서 이 기원 후 예수님이 나온 70년대에 모여요. 그러니까는 4천년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정경이 없어요. 이 말 뜯어쓰고 저 말 뜯어쓰고 하다가 이가 이 39장 그저 구건을 39, 27이지 39, 27장의 신약이고 39 저 구건이 구약인데 이때 확정하자고 입을 맞추는 게 얌리아 공회예요. 그러니까 70년대 나온 거야 겨우 구약이. 그때 구약 형성된 과정을 읽으면은 이제 무엇인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랍비야 최고 제사장인데 지금 열성 당원들이 수십 년을 버텨요.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주 난공불락 산이야. 그 산이. 근데 거기서 한 2, 3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자살해 버리잖아. 근데 그 전설도 모를 텐데 그 그러니까 백정 전문가, 사람 죽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죽어버리자. 그래가 죽는데 서로 찔렀죠. 백정 지나가면서 죽여요. 근데 한 그 아들 그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때 실상을 말하기 오늘날 아사다 그 산이 그 전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아사다에 가서 명시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그 저기를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맹세하고 나와요. 이제 그런 그 저기가 있는데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주관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싸가지를 봤어. 이제는 어차피 이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린다. 완전히 이제 쓰러진다.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부시러 오는데 그때 몰래 성을 빠져나가요. 성을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티토 장군한테 진지에 들어가서 다 내줄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만 태우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안 세우겠다. 단 우리 교육기관만은 허락해 주라. 그러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에 없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거지. 교회가 없어요. 근데 모여서 말하자면 교육을 시켜요. 그 얌야 도시에서 발생한 거야. 그때에 바로 구약을 정경을 세웠어요. 그 스승이 이제 벤자카이라고 그 스승이 전설적인 존재지. 몰래 가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문서를 안 태우겠다. 그리고 너희들 교육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교회는 짓지 말제. 그렇게 해라. 그래야 오늘날까지 유대교가 전통이 된 거야. 예. 근데 그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바빌론 포로로 들어갈 때 자기 나라 신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 나라 신이. 그러니까 민족 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교회가 없어요. 이 나라 자체가 교회거든. 그래서 민족 신인데 페르시아에 잡혀서 가보니까 어마무시한 종교가 있는 거야. 이 종교가 바로 페르시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천사가 있고 죽으면 천당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건 상상이 아예 성경상에 없어요. 예. 저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관 속에. 그럴 때에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오늘날 창세기, 타락론 그런 거야. 예. 그 당시에 쓴 것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후에 한 고향, 그러니까 귀국을 해서 이 고향을 해가지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향이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 다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세네파나 사두개파는 그걸 부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게 없냐.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아니다 이거다. 그래고 형성되기 때문에 바리새파 제사장이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야. 형성한 것이.
그래서 영향을, 바리새파 영향을 막 받아. 예수님이 얼마나 바리새파, 저주할지 몰라. 오늘날 그거야. 근데 오늘날 그 민족 정신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가 정치 이야기를 자주 하라. 세계관과 역사관이 바로 나 자신의 인생관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인생관이 어떻게 형성되냐. 세계관과 역사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고래라든가 그런 책을 읽으면은 그게 자기 인생관이 돼버린 거야. 아예 성관념, 정조관념이 걸레짝보다 더 험해. 거기는. 그렇게 그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관이 없으면은 내 인생관은 완전히 병신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인생관이 뭐냐?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애기들한테 당근 신화를 가르쳐라. 당근 신화 간단하잖아. 알고 있는 거. 예선이도 들었나? 거기서 국민학교 다닐 때. 당근 신화가 뭐냐면 그때는 그 서양에서는 십자가 전쟁 1200년 1282년대 1년도에 중1년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가장 우리 한국의 그 오래된 역사서인데 삼국유사를 써서 삼국유사 속에가 당군신화가 나와요. 근데 그 당군신화에서 왜 중1년이가 글을 썼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몽고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충렬왕이 그 나라 그 볼모로 가. 그래가 이름이 충렬이야. 열성적으로 몽고족한테 섬긴다. 그 뜻으로 그걸 호를 받아왔어요. 그래요. 너무나 한이 맺혀가지고 중1년이가 쓴 거야. 그래서 글을. 그게 삼국유사야. 그 삼국유사 속에서 예를 그게 중요하냐. 지금 삼국유사 무식으로 보지도 않거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당군신화. 그러니까는 신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설화나 신화는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설화가 있는 나라는 유대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당군, 그러니까 그 나라 국조의 조상이 유대하고 한국밖에,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거야, 그것이. 근데 우리 한국은 옛날 좀 거짓말 쏘는 거 그렇게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설화가 신화. 그럼 우리 성경 뭐냐? 그것도 설화야. 잘 알아야 된다고. 창조 설화, 타락 설화라 그래요. 설화는 신화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서문대학교 다닐 때 석사학위 받을 때 지금도 그 기억에 남은 게 김옥희 그 수녀라고 프랑스의 파리대학에서 거기는 파리대학이 무슨 경성대학 무슨 경기대학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제1대학, 2대학, 3대학, 8대학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무슨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가서도 여기서 공부하고 딴 데가 좋다고 그래요. 졸업장 받고. 근데 거기는 안 그러잖아. 그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불교를 공부했는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불교 음악 모시고 난다고. 그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음악회를 조직해서 발표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효대사에 대해서 쓰고 그 민족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당군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예. 당군신화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설화를 현대에 맞도록 해석을 하는데 아주 감동이 오더라. 그 이야기를 내가 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 옛적에 당군신화에 들어간 거야. 내가 지금 이 타락 설화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옛적에 한은이라는 오늘은 그걸 안 썼네. 장군 신화에. 한인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지금 말하면. 한인이라는 천지를 다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아들이 한웅이야. 예. 한웅에 관심이 많아, 지상세계에. 예, 관심해서 알려고 했어. 그러니까 인간들을 보고는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간 세계 와가지고 이제 이 부인을 선택하는데 이제 나타나요 부인이. 그 부인 하나는 곰이고 하나는 호랑이야. 그래서 그 과제를 홈타스크를 줘요. 둘이한테
너희들 마늘만 먹고 다른 거 먹지 말고. 그래서 마늘이 몸에 좋은 것 같아. 마늘하고 된장하고. 그래 건강 유지하는 거 보면 그 사돈이 마늘만 먹고 100일을 굴 속에 앉아 있어라. 그래 마늘을 먹으면 그걸 견딘 사람이 내 부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두 처녀가 마늘을 이제 호랑이와 그 곰이 들어가서 이제 굴 속에 있어요. 있으니까 호랑이는 성질이 급하잖아. 도저히 참다 못 참고 튀어나가 버려. 호랑이가. 근데 곰은 얼마나 곰탱이냐. 인내력이 있다 그 말이야. 곰이. 그래 저기가 그 앉아서 100일을 지나고 나니까 한우가 웅녀가 되는 거야. 웅녀가 돼서 결혼을 한 게 당군이야. 예. 당군이 내린 7가지 칠성표가 나와. 그 나라를 건설하면서 나온 게 그 중에 하나가 홍익인간이야. 인간을 이렇게 해라. 이것이 우리나라 정신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간단하잖아 이야기가. 이거 전설적인 설화인데 내가 지금 타락론을 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는 말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 김옥희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 현대어로 표현을 해보자. 어느 지방이든지 가정이든지 섬기는 그 상이 있어. 지금도 그러잖아. 무당 섬기고 무슨 임경업 장군을 섬기잖아. 무당들도 무슨 또 센 그 죽은 귀신을 섬긴 것이 무당이야. 조상이나 훌륭한 장군이나 그 한국에서 제일 센 게 임경업 장군이래. 센 무당이. 그래 귀신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섬기는 것이 호랑이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호랑이를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 마을이 있고 한 마을은 곰을 섬기는 마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처녀를 뽑아서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예? 훈련시키는데 사람이 맨수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더러워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게. 그냥 못 견딘 거야. 그래가지고 곰을 섬기는 그 마을 처녀가 그 자기 그 어려움에 승리를 해 나와가지고 이제 한웅이하고 결혼을 해서 당군이 나와요. 이건 애기들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동주 레벨에 그 영원히 기억에 남아.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 설화를 현대에 맞도록 해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나 그 선기는 말하자면 한국 그럼 태극기 그런 게 있잖아. 선기는 그 옛날에 짐승들이나 나무는 그 선기는 대상이 됐었어요. 곰이 얼마나 무서워. 호래가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섬기는 거야. 자기를 지배할 사람이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돼서 조상이 되는데 그 정신이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그 7가지 저기가 나와요. 당근신화에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정신. 나도 모르는데 가능한 협조를 하라고 가능한 도와주려고 그래요. 소련 가서도 그러고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본 DNA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정신이 한국 정신이다 그 말이야. 홍익인간이 다른 거 아니야. 예수가 말한 사랑의 정신이고 위에서 살아라 그게 뭐야. 홍익인간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타락 설화나 창조 설화도 그릇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야. 예. 타락 설화도 누구도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 하지 말라고. 꿈 이야기도 절대 그것은 믿을 바가 못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집촉을 하면 꿈에 나타나. 또 자기가 그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하면 꿈에도 나타나요. 또 좋아해도 나타나고. 자기 그 상상의 연속성이라 그래. 근데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어폐가 있는 말은 자기가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서 그래? 내가 상상 안 했던 이야기, 고민 안 했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그게 어째서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이라는 것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설화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설화도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타락론에서 열매를 뭐라 그랬어? 박태선 장로교에서는. 꿈을 꾸다 보니까 탁 복숭아가 나타난 거야. 이게 타락이 열매였다. 그래서 복숭아나무 밭에다가 자기들 성전을 짓는 거야. 기도원을. 꿈이 맞잖아?
맞기는 뭐가 맞아? 이거야.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꿈이 전체가 아니다. 내가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고, 가끔 나타나는 꿈은 뭐냐면은 내가 상상하고 집착 안 해도 나타나는 꿈은 우리도 몰라. 그게 뭔지. 조상이 나타난 건지. 그래서 함부로 내가 해석하고 끝내야지 남한테 이야기하면 그건 다 무시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야. 창조설화나 타락설화는 주관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타락설화를 우리 원리에서로 확 뒤집어 버리잖아. 에? 거꾸로 털어버려. 타락설화를. 에덴 동산에 그 있었던 것이 뭐야?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가 있고, 예?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뱀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의 버감지하고 드름지간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옆에 가지도 말아야 돼. 너 즉시 죽는다. 너는 진정껏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따먹어버렸잖아.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은 99.9999% 순도 열매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감각에 의해서 타락됐다. 감각성. 필링, 어떤 감각, 쾌감에 의해 한 거 어떤 열매가 있다 그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죄라. 다시 말해서 타락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가 열매가 아니다는 거야. 이렇게 선포해버린 건 통할 것밖에 없어요. 아예 그 타락설화를 뒤집어버린 거야. 분명히 선악과는 선악과인데 열매가 아니다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통합도 식구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 하나 이거 마태복음 15장 11절 멋있잖아.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7가지 그 외우라 그랬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독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인간이야. 우리 인간이 타락된 이후로. 또 너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예. 세상 임금이. 또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러니 지금 우리 누구 지배를, 우리 마음의 지배를 누가 마음의 중심이 누구야? 사탄이야. 나도 모르게 사탄이 들어와요. 예.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다. 에덴 동산의 열매는 과일이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밖에 몰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느껴야 할 것이 뭐냐면 에란이가 행을 했지. 이제 가서 즐기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칸쿤 가서 이름도 좀 고약해 깡콩 그래가지고는 미국 사람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다 가. 안 가본 사람이 없어. 그가 상당히 그 깨끗하고 좋고 또 그 재벌도 많아서 산대. 그리고 범죄도 거의 없고 그 좋은 곳인데 그래서 그걸 아주 관광지로 제대로 지금 유명한 곳이 그 멕시코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느끼냐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 예를 든다면 여행을 간다. 이 지구성에 어디 가야지 내가 여행을 만족하겠어. 상상 좀 해봐. 이 지구성에 그래 너무 중독이 걸려버리면 내가 얻은 게 없어요. 이 지구성에 어디를 가야 내가 다 여행을 했다 그럴 거냐 그야. 생각을 해.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 이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지나치게 안 좋은가 그러면은 돈을 버는데 어디까지 벌 거냐 우리가. 어디까지 돈 벌어야 돼? 그것도 지나치지 말아야 해요. 지나치게다 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 기반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평생도 못 벗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못 벗어나요. 의식주. 응? 옷도 마찬가지. 옷도 지금 엄마 옷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500불이 넘어요. 500불이. 구두가 지금 하도 돌아다녀서 내가 비닐을 봉다리 담아가지고 이게 언제라는데 1년이 되는데 누가 열어보지도 않아. 엄마 신발을. 근데 어디까지 내가 만족을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의식주와 어디까지 내가 의식주를 완결했느냐.
그걸 자기가 결론을 맺어야 돼요. 앞으로도 더 신고 있고 더 입고 싶고 더 사치하고 싶고 더 돈 벌고 싶지만은 물론 일정 동안 그 삶이 자리니까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무슨 세계냐면은 육적 세계야. 그래서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하고 둘이 그 그리스 가면은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어디 가르치냐면 손가락 끝을 땅을 가리켜.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켜. 참 인간들이 그 뭐랄까 생각과 상념과 미술이 그래서 미술이 유명한 거야. 동상에 그 써 있어요. 그걸 보고 갔다 온 사람들은 평생 가슴에 남아. 손가락 하나 가르친 것이.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제자인데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는 현실이 중요하다. 돈을 모아가지고 노예도 거느리고 종도 거느리고 돈도 많아가지고 죽을 때 그 문서도 줘요. 이 돈은 누구 주고 누구 주고 누구 주고 하면서 유언까지 남겨주고. 그런데 플라톤은 저 이데아의 세계, 저 세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실현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거야. 그 이데아라 그래. 아이디어라. 그래서 아이디어가 그것이라고 해야.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게 아이디어거든. 그 이데아거든.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 플라톤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를 사는 것이 뭐냐면 의식주의야. 현실 내 문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문제를 해결했냐 안 했냐 그 말이야. 그럼 내 마음속에 남한테 좀 이제는 베풀 수도 있고 내 굶지 않고 내 추위 안 타고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탈한 거야. 그럼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이 이 현실이라는 물속을 헤매고 있어요. 물속을. 그럼 영이 뭐냐? 물속에 사는 동물이야. 그 영은 어떻게 되냐? 완성이 되면 하늘로 나른다 그래. 영이. 이게 드래곤이라거든. 근데 타락론에서 드래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서양 문화에서는 질색이라고 싫어해. 그 중국은 영이 그 왕의 상징이거든. 근데 영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 갈 길이야. 의식주만 수행하다 보면은 자기는 완전히 망쳐버려요. 이제 의식주를 다 해결했어. 뭘 원하느냐? 쾌락을 원해. 쾌락을. 물질세계에서 원하는 게 뭐야? 쾌락이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걸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여자, 또 방탕을 원해. 그러니까 사람, 살인. 조폭이 뭐야? 돈 대주고 살리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물질세계만 추구하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눈나 만지지 마. 물질세계를 벗어나면. 근데 거기서 뛰어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내 자신이 된단 말이야.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고 말해, 종교. 종교는 하늘을 쳐다본 것이지 밑에가 아니야. 그래서 영적 세계를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미래에 내가 죽었을 때 영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하는 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우리 통합 원리에서는 가장 이대한 게 뭐냐면 이데아와 현실과 조화가 일어난 거야. 현실이 이데아고 이데아가 현실이다 이거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 우리 몸은 뭐야? 영체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내 육신의 안정과 내 보험을 들어서 보장이 되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세계란 말이야. 그걸 다 갖췄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뭘 원해? 여행? 그것도 의식주의 그 하나에 불과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할 것이 플라톤의 사상. 이를 쳐다봐야 돼요. 철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으면서 내가 나를 가꿔야 돼요. 그걸 소위 말해서 생명나무라 그런 거야. 내 인격을 완성한 인간체. 예. 생명나무에 되기 위해서는 종교를 도입하지 않고 영적 세계를 도입하지 않고는 나는 내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식주를 갖추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 독재자야. 독재자. 푸틴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이나 자기가 부족한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 다음 게는 뭐냐? 바로 육적인 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갈 길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의식주를 해결한 다음에 대사건이거든. 다시 말하면 용이 물속에 살다가 현실이란 물속에 살다가 용에 대해서 하늘로 나르는 튀어나가는 그런 내 모습이 되어라그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런 여건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비행기가 이 육상을 날아가다 하늘로 비약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상과 인간의 지능과 심령을 발맞춰 줄 수 있는 원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마지막 질문이 뭐냐. 신학 설화라 그랬잖아. 이 타락 설화가. 그럼 타락 설화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질문과 대답이 나와. 그래서 군대가 좀 폭 썩어버렸대, 한국이. 전쟁하는 100점 100패래. 미군이 있다고 와서, 그러니까 미국은 신비한 나라야. 전쟁이 한 번도 없었잖아, 미국 내에. 근데, 그 강원도 어디서 그 정예군이 있는데, 내비보다, 그러니까는 해병대보다 낙하산 부대보다 더 강한 부대가 있대요. 그래, 거기서 훈련 받은데, 100전 100패래. 그 부대가 한테 대항을 하면. 가상 전쟁을 하는데, 져서 온다는 거야. 그래, 의기양양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미군하고 가지고 가상 전투를 했다는 거야. 우리 최고, 그거다. 미국서 논평이 뭐라잖아. 한국군은 군대도 아니다. 군대가 아니다, 저거. 저 전쟁 못 한단 말이야. 예. 예를 들면 어느 거냐. 코브라는 게 헬기가 이 비행기 온 거 전부 다 정착이 돼가지고 떴는데, 코브라가 뭘 쐈냐면, 비행체, 무인 비행기가 한 대여섯 날아갔잖아. 미국, 북한, 서울 한경에. 코브라가 뜬 거야. 코브라는 그거 못 맞춰요. 코브라는 뭐냐면, 이 병사들이 있는 거 그때 그냥 총으로 기관총으로 쓸어버리는 그런 총이지. 하늘에 떠 있는 거, 나비 같은 건 어떻게 맞춰? 300발을 맞춰 쏘았는데 안 맞췄다. 완전히 무식의, 뭐랄까. 코브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코브라 뜬 거야. 그게 현재 군대래. 그리고 군대에 무슨 실전 실험을 하는, 훈련하는데, 안 한대. 장교들을 훈련시키는데, 너 가서 철장 치고 해라. 됐고, 했다고 그러고 출발하자. 그런 식이라는 거야. 군대가 아니래요. 근데 막 유튜브에는 최강의 세계, 4강의 무슨, 인간 정신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다. 예를 든다면 군사훈련하고 이제 핵무기 훈련하는데 반드시 훈련할 때는 철조망을 친다는 거야. 그게 일차례. 그런데 한국군 훈련할 때는 쳐본 일이 없대. 예, 전멸하지. 지금 소련군이 그런 거야. 다시 말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직업군이 되든 안 되든 철저하게 FM대로 훈련을 받고 일하는지. 그래서 강한 자로서 우리나라가 더구나 5년 동안 훈련 안 해버렸어요. 훈련할 필요 없다. 북한에서 더 도와주니까. 전쟁하러 올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언제 군인이 될 거야, 군인이. 이제 죽어보고 폭폭소리. 그때는 나라 뺏길 때야. 또 우리 이지어 때도 그랬어요.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있기는 있는데 군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그때 뺏겨버린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에서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대요.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야. 말을 하면은 그날로 퇴사해. 다시 말해 장교 진급에서 빠져버려. 그러니까 불평문하면 절대 복종이니까 불평문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 끽소리 못하고 나와버린 대부분이 99%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군대가 이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군대가. 종교도 마찬가지야. 종교도 교회에서 이건 아닙니다 그래버리면 그대로 매장이야. 저는 이단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면 이거 아니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완전히 이단자야. 그래서 타락론에도 마찬가지야. 타락론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열매는 열매가 아니단 말이야. 가려워도 간지지 말라니까 자꾸 덧난다 그러다가. 아무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성이 크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타락론에서 질문을 던져요. 질문 던지면 이단이니까. 질문 던지지도 못해. 근데 왜 질문을 던질 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타락을 간섭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죽도록 테스트용으로 자기 그 독생자 자식이 먹으면 죽나 사나라고 테스트용으로 열매를 옆에 놨냐 이거야. 누가 교회 다니겠어? 그거 답변해라 이거야. 지금 비종교인들이 들어요. 답변을 해라, 답변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식 죽느냐? 그거 먹으면 죽을 텐데. 이 앞에다 먹지 마라. 넌 죽어. 그만 말이냐 이거야. 애기들은 호기심 더 나요. 문짝에 손가락으로 구멍 뚫어놓고 뚫지 말아야 그러면 더 뚫어요. 낳은 지 3개월 된 아린이가 저 구멍이 심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 돌리고. 내가 깜짝 놀라니까 그대로 손을 안 대요. 그렇게 된 거야. 그 질문에 답을 해라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애기들 대강 보면 알잖아. 너 성격이 얼마고 너가 무슨 일이고 뭔 생각하고 있다 부모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영계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아담과 주고받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안 보고 있었겠냐 이거야. 얘 손을 놔버렸어. 얘 침묵해버리냐 그 말이야. 답변을 해라 이거야.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종교는 망해요. 종교는 끝난 거야. 지금 구라파에서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야. 더구나 코로나 가지고 더 엉망이 돼버렸는데 교회 안 나와 이제. 뭐하러 교회 나오나? 단 조폭처럼 서로 뭉쳐서 이렇거든 정보도 없고 자기 고도감도 저기하고. 그게 지금 현재 종교야. 그래서 마지막 질문 우리가 왜 간섭하지 않았는가? 한번 답을 내봐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법이 먼저 있었어요. 법을 만지 않고는 인간을 창조 못해서 이 세상에 법이 다 있다고. 법이 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 불이 된다. 쇠가 바위가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고,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 물질세계 창조를 먼저 했단 말이야. 그 법이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능력을 발휘해서 나와 동참했다는, 이 동역자로서의 창조를 동력했다는 조건을 갖추고는 말미암아 피조 세계 중에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야. 근데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따먹지 마라! 그러면 당신이 만든 법이 원리가 어디 가버려요. 그러니까 원리의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보고 있으면서도 침묵을 지켜버린 거야. 그 다음에 사탄이가 이 법은 지금 따먹고 서로 난잡하게 사는 건 누가 만든 법이야? 사탄이가 만든 법이야. 그러면 따먹지 말라 그 순간부터 사탄이 만든 법이 통용이 돼버린 거야. 그 법이 있는데 따먹으니까 그 법이 통용돼가지고 이혼론으로 변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법도 법이다 그 말이야. 그럼 사탄의 법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수주장을 못해. 들먹거리지도 안 해.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다.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법을. 세 번째는 뭐야? 우리 인간을 주관주로, 피조세계의 주관주로 만들기 위해서 우병을 시켰다. 이 서러운 사정을 누가 하냐 이거야.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여기 와서 무슨 전도에서 무슨 이야기 하겠다는 거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다면 100명 내 밸류가 인생관이 갖춰지고 역사관이 갖춰지면 내 밸류가 어떤 밸류겠어? 200명 전도한다. 200명? 우리가 1000명을 전도할 만큼 내 밸류가 있다면 1000명하고 무슨 말이야? 예수님하고 1000명하고 바꿔주겠어? 예수님 한 사람하고? 세상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예수님 한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밸류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야. 얼마나 이래요. 내가 생명나무가 되면은 어마무시한 영체들이 온다는 거 연계해서. 그러면 전도가 안 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 이 길이 바로 내가 오늘날 갖춰야 할 길이야. 그게 나는 의식주가 벌써 난 해결이 됐다. 그러면 뭘 봐라? 하늘을 봐라. 나는 그 경지에 와 있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쩐다고? 그걸 해결 못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미국같이 이렇게 잘 산 나라도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요.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했어? 이 현대의 최고의 문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운전자 5대 6대 있잖아. 각자 한 대씩 있고 말이야. 그런 문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러면 빨리 물을 튀어나와야 돼. 용이 돼야 하란 말이야. 용이 돼. 예. 매미가 나무 끝에서 울 때 한번 상상을 해봐. 알에서 매미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린대. 예. 땅 속에서 있다가 허물을 벗고 수많은 그 플랑크톤을 물속에 있다가 잡아먹고 나무를 타고 올라서 맴하고 날개를 벗고 나갈 때는 4년이 걸려요. 우리는 몇 년 걸릴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땅 위에 있는가 물 위에 있는가 물속에 있는가 우리 모습들이 육적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섰다 그 말은 우리는 허물을 이미 벗었어요. 예. 근데 허물이 인생의 전문자나 목표인 줄 알고 근데 매매가 뭘 벗어?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벗어버려요. 그때는 벗으니까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근데 벗어나야 돼요. 우리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 허물을 벗어버려요. 우리 모습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한 주먹 죄야. 내가 그러잖아 엄마한테. 나 죽으면 태워버리라고. 제일 싼 방법이 뭐냐? 계산해가지고 화장이 제일 좋으면 나 태워버리라 이거야. 왜냐? 나는 한 주먹 죄야. 이 우주의 모든 생체의 만물과 모든 공기가 내 하나로 연합체로서 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병균이 오면 맞고 코로나가 오면 맞고 치료하고 하면서 내가 연합체 유지하는데 끝났다 그러면 확 그렇죠. 3일만 되면 이제 박테리아가 와가지고 분해하기 시작해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야. 태워버리든 땅에 묻어버리든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먹 죄야 죄. 근데 그걸 붙들고 어떤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상도 만들고 뭐 미라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만 가면 또 원통에서 못 가. 자기 가시까지 생자 잡혀서 죽이잖아. 종까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라 이거야.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는 복숭아 나무가 무지하게 무성해서 돌아가실 때 복숭아가 한 3년 더 갔어요. 근데 복숭아도 한 15년 되면 수명이 가버려. 앞에 칼이 나란히 다 섞여 있어. 칼이 뭐냐? 우리 손자들이 서울서 오면은 깎아 먹으라고 그 칼을 준비해 놓은 거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돕는 사람은 손도 못 대게. 어? 건들지 마. 아, 돕는 사람 좀 줬으면 좋을 거 아니야. 안 줘야. 간도 안 주고 복숭아도 하나도 안 줘요. 이 자식들 주려고. 우리 모습도 그런 거야. 예.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내가 우리 금년한테 이야기했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게 바로 하늘을 쳐다본 거야. 할 일 없으면 기도해라. 일보다 더 귀한 것이 기도다 말이야. 할 일 없어 잠만 잔대. 일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너 그거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도 들어오고 도와준 사람도 많다란 말이야. 아주 은근히 둘러서 말이지. 기도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불교에서나 다른 무당들도 이 정성 들이는 거 그거 무시 못해. 또 mormon교가 그렇게 전도한 거 그거 무시 못해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나무가 되라 이거야.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라. 전도해서 뭐 할 거냐? 같은 떼거리들인데 아무리 떼거리들 그렇게 모아도 내가 볼 때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그 성경도 자기 몰몬경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경 구절을 벗어나지 못해요. 타락론이 있어? 죄인론이 있어? 부활론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그 모습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메시아가 부여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지금 뭐 할 때냐? 하늘을 쳐다봐라. 생명나무가 가는 길이 뭐냐 이거야. 무엇이 생명나무야? 우리 가정만을 위하고 가정에 유산 남기고 가정을 위해서 3대 4대 보험 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 세계를 우리가 세울 때 바로 그것이 이데아 세계, 예,
그래서 물질 세계가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물질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구별을 못해요. 말하면 흙과 백이야. 그 보통 이 종교에서 보면은 왜냐면 너무 폐해가 많거든. 돈 때문에 교회가 망해요. 여자 때문에 망해고 천주교는 그 급론을 해버렸잖아요. 결혼 해결 말아버리라고. 돈 때문에 망하고 여자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돈이 하나님만큼 중요해요. 예, 하나님 안에 돈이고 돈 안에 하나님이야. 돈이 얼마나 귀해. 그걸 몰라요. 그 속성 속에서 음과 양이 있고 양과 음이 있듯이 그 속에 성상이 들어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돈을 잘 쓰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잘 쓰고 말하자면 베푸니까 저건 누구야? 통일교 식구래. 통일교 목사래. 그러면 전도가 돼야 한대. 이야, 말은 안 해도 언젠가 고백해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 교회다 떠난단 말이야. 예. 그런 그 마지막 우리 모습이 뭐냐면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예. 그래서 우리가 드래곤은 뭐냐? 물속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드래곤 시대가 와 있어. 그게 바로 성약 시대요. 천일국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명심할 게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 근데 세상 사람 봐라고. 세상 사람 돈 많이 벌고 자랑은 하지만 진짜 저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네. 하늘을 쳐다. 근데 내 경건한 마음속에는 너는 몰라. 나는 하늘을 쳐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하면 돼요. 보면 막 자랑하고 막 의시되고 막 없는 말은 편하도 있는 척하고 말이야. 그래서 속으로는 너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의식주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하늘을 쳐다볼 줄 아는 그러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버님의 말씀을 면면히 새기면서 DNA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면서 이미 죽은 몸 한 줌의 흙만 못한 것을 부르시고 타이르시고 가르치신 하늘 부모님의 삶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로서이다. 안식일을 중심에 삼고 아버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고 우리 식구들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상 저희 입술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가슴에 안고 하늘한테 기도를 드릴 때 황을임 김중환님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황을임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귀한 모습이 오늘이 생일이로서이다. 그 생일날 이 의미 있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이 가정에 끝없는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어지는 여성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도 한쪽 이빨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성서방은 성서한 대로, 애란이는 애란한 대로, 애선이는 애선인 대로 참으로 중요하고 각자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가정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 하는 부모님, 여기 참석하지 않은 서서방 위에도, 여기 참석하지 않은 우리 국선이 머리 위에도 끝없는 아버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여기 참석하며 어떤 사랑하는 형제들, 식구들 위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기를 간절히 부탁드릴 때에 축복의 정시간 김정환 한글리 가정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